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귀한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 사역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으로 거룩한 반열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오리 영과 진리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갈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예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주님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코로나19로 교회 모임도 못하고 교제와 또한 소통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종 노출되어 있는 죄악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저희 가슴목창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반기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또한 간구드립니다. 더 기도하며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많은 사역들과 삶의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과 저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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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헌신과 헌금을 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혀져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로 나아가시는 분들 주 안에서 속히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1부 10시, 2부 12시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5시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우리 빠지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지침과 정부 지침을 쫓아서 적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제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공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안에 우리 아동부 장년부 예배를 활용해 주시고 그 안에 좋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예배, 교육, 선교, 전도, 돌봄과 세업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큐티하시고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라고요.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와 주일 정상 공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314장 부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면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죠. 4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4장을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죠. 3장은 읽으셨죠.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절망의 소리를 많이 듣던 주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바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게시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폐교를 당한 대학 전직 교수들의 정신적 고통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교대학 전직 교수들의 정신적 고통은 뭐였을까요? 한 교수는 극단적 선택 수십 번 고민했지만 가정 떠올리면서 인내했습니다. 폐교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둔 한 교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랬지만 가정 생각하고 참았다라는 거고, 실직은 살인이다.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죽음이다. 폐교 스트레스로 잇몸상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폐교로 말미암아서 매사 자신감이 없고 패배자라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대학이 문을 닫은 한 교수가 고백하는 심리적 상태, 정신적 고통이죠.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폐로 가족까지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원에 있는 서남대 폐교의 여파는 남원시내 전체적인 상권으로도 미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남대 학생들이 남원시에서 소비하는 돈이 약 한 100억 정도 됐다 그러네요. 거기서 호프집을 열었다는 홍모 씨는 호프집에 손님이 가득 차서 문 밖에 긴 줄이 늘었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뚝 끊어져 가지고 돈이 반토막도 못 벌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인근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던 윤모 씨는 가장 힘든 건 한 학교 근처겠지만 대학 하나가 없어지면 그 남원시 전체 지역 상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바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황을 한 지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일을 하는 교회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낙과 과일이 떨어졌어요. 농부들이 울상이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떨어진 과일, 상한 과일을 먹는 사먹기 운동을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마스크와 소독약을 노숙인과 홍수 피해를 입은 그 농민들에게, 교회에게 나눔을 갖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 일하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과 같은 집을 지어놓은 운동을 하고 거기도 성금을 보내고 나눔을 갖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왜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왜 성도들을 함부로 무시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교회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변화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자, 힘들고 불편한 시대 속에서 말이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고난을 환영하라. 할렐루야.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인지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무장하라, 정신적으로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처럼 고난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라, 무장하라, 갑옷을 입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난은 죄를 끊고 고난은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부장하고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프로를 봤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에요. 넬슨 만델라 한번 볼까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예요. 이분이 감옥에서 27년 동안 그 외딴 곳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27년간 머물다가 나와가지고 남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옆에 와서 당신을 27년간이나 변호사였고 사회적으로도 명분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니 보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원한을 갚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의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나에게 화를 입혔고 나를 못살게 굴었고 나를 감옥에 집었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나는 다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의 원수된 자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나도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그 영화를 한 프로를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니까 경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호원이 있으면 백인을 쓸까요, 흑인을 쓸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백인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백인이 흑인을 인종차별하면서 엄청 밟고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괜히 백인 썼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경호원을. 그것도.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흑인만 써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흑인도 쓰고 백인도 써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온 세계가 우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따뜻하게 하나 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간 거의 반편생을 있으면서도 원한을 갚아야 돼, 복수로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27년간의 그 고난 속에서도 화해를 교훈받고 용서를 교훈받고 일치를 교훈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지만,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는 쾌락이 있고
아름다운 영혼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난은 숭고한 영혼을 만든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에 27년 동안 살면서도 원한을 갖겠다라는 그런 치떨리는 삶을 살지 않았고 오히려 화해와 용서를 교훈받았고 그런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을 의미한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난은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을 의미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고난을 내가 품고 있으면 상처가 되고 흉터가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무늬가 되고 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관건이라는 것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어요. 행복의 관건이라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실패를 당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실패는,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절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무엇인가 잃어버려도 여전히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더 많지 않아요?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고 내가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가로막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얻은 것, 남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거고 그 얻은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의 신앙에서 교회 바깥에 보호자 앞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기보다도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았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문이 열린다면서요. 작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얻어진 거예요. 남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표라는 것은 목표물에 꼭 달라붙어 가지고 봉투 꼭 달라붙었을 때 목표물을 목표 지점에 기어이 도착하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절망이 있어도 비전과 사명을 꼭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지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갑옷 삼고 고난을 무장하고 고난을 준비하면서 죄를 그치고 사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속을 버려라. 세속을 버려라. 자,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뜻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어떤 뜻입니까? 사람을 쫓는 이방인의 뜻, 그죠? 이방인의 뜻, 세상의 뜻, 이렇게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 개가 나와요. 이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그러면 이방인의 뜻인 욕심과 쾌락주의와 우상숭배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뜻이라 그러면 세상의 어떤 종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유행 사조들을 버릴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방인의 뜻대로 살면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대로 살면 성공한 것 같아도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이라든지 종력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유행사제로 쫓아가면 반드시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되고 성공한 것 같아도 성공하지 않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력과 세상을 쫓아가면 인생의 결산이 비참하고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히말리아 등적이라는 영화를 몇 편을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야호 그러면서 정상에 섰다, 이렇게 지금 환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위에 보니까 가짜 정상이라서 false summit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등산가들은 가끔 영어로 false summit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짜 정상에 등산가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즉 눈에는 정상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정상에 오르면 그들이 정복하려는 진짜 정상이 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것이죠. 그 가짜 정상을 갖다가 영어로 false summi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상은 진짜 정상 같지만 가짜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가짜 정상을 주의해야 돼요. 욕심이라든지 쾌락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면 진짜 행복은 멀어지고 삶의 진짜 정상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달하려는 목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참된 성공을 원하면 군중 심리를 버리고 유행사자를 버리고 세상 철학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만 진정한 성공이 있고 진정한 결산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막는 제일 대적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을 막는 제일 대적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다. 여러분, 성공을 막는 것은, 행복을 막는 것은 결코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 나의 행복도 가로막고 나의 성공도 망가뜨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처럼 여러분, 죄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은 진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버려라. 세속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유행사주를 버리고 세상의 철학을 버리고 세상의 인생 경영 방식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있고 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부르짖고 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부르짖고 전하라. 아멘.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자, 무슨 말일까요?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갖고 비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하고 같이 방탕질 안 하니까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술 처먹고 또 이제 간음하고 막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우리를 오히려 더 비난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욕심과 쾌락주의와 우상숭배를 버리고 성결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죠? 인정할 것 같죠? 매우 존경할 것 같죠?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타락하지 아니하는 삶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타락한 삶이 오히려 너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래야만 기분이 좋은데 너 때문에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반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성 댓글, 악플이라 그러죠.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도 있지만 이유 없는 감정적 비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목사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유 없는 감정적 비방, 없는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죄들이 많죠. 뉴스를 한번 잠깐 1, 2분 들어볼까요? 예배 모임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최근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이런 대자보를 내걸었죠. 코로나19가 번져가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비판했는데 이후에 이 목사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회로 중년 남녀가 찾아와서 왜 애국 목사를 괴롭히냐며 때렸다는 겁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찢어낸 달력 뒷면에 손으로 쓴 대자보. 천안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의 글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자보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지난 5일 중년의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찾아왔습니다. 고 목사가 맞냐고 묻더니 갑자기 달려들었단 겁니다. 손엔 교회 마당에 있던 고무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접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남자 목소리가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갑자기 퍽퍽퍽 소리가 나가지고 얼마나 되게 아프더라고요. 고 목사는 다른 여성은 자신에게 안기며 성추행이라 소리쳤고 남성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목과 허리를 다친 고 목사는 이들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왜 애국 목사들 욕보이게 하냐고, 왜 선동질 하냐고, 저거 순서 뒤집어 놓으라고. 애국 목사란 말은 일부 보수단체에서 흔히 전광훈 씨를 가리켜 쓰는 표현입니다. 고 목사는 자신을 때린 이들을 용서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피해가 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인터뷰에는 응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뉴스를 잘 봤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칼이 되어 이웃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순교고, 칼을 들이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순교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올바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 목사님이 억울하게 테러를 당하고 있는, 그죠? 이유 없는 그런 감정적인 비방과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학정평양의 오류.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학정평양의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두고 나쁜 것만 계속 학정하면서 보는 걸 갖다가 학정평양의 오류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계속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학정평양의 오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쁜 것만 보기로 감정적인 부분에 상함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쁜 것만 계속 돈 쓰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먹는 것, 입는 모든 것을 다 나쁘게만 봐요. 그게 학정평양의 오류의 그 잘못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입는 거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정평양의 오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목사나 우리 성도들에게다가, 특별히 목사들에게는 뭐 어떤 학정평양의 오류가 있냐 그러면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먹는 걸 무지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자리들을 매우 탐난다. 이거는 뭐 어디서나 목사나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학정평양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정신상이 상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이 없는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저희가,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심판할 때 우리를 애꿎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뢰고 고하고 심판을 받는 거지만, 우리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기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잘못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비방당할 일도 아니고 정죄당할 일도 아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잘못이 없을 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위협했을 때 위협하지 말고 협박할 때 협박하지 말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꿎게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비방을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그러면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욕을 욕으로, 협박을 협박으로, 위협을 위협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빨리 비방을 받았을 때 돌아오고, 우리가 잘못을 안 했을 때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기도를 중시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비방이 많아요. 그리고 정죄를 많이 해요. 그리고 혐오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 우울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분노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코로나 블루 또는 코로나 앵그리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영역에 지금 매우 갇혀있고 이제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낼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를 당하면요, 가정 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또는 일대일의 만남이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희생양을 찾는다는데 여러분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혐오하거나 비난한 대상을 찾아가지고 마녀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혐오와 비난의 반응이라 그래요. 혐오와 비난의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 왔었을 때에 당시 특정 지역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개인에게 계속 폭언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 말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테러를 하거든요. 그것을 희생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녀사냥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유행에서 지금 현재도 어떤 종교라든지 지국구를 혐오와 비난을 쏟아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반응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코로나19의 어떤 블루라든지 코로나 어떤 그 앵그리를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압박을 받으면 사람이 좋아져요. 속도를 내는 차와 같아요. 그리고 멀리 못 보고 옆을 못 보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녀 사냥을 하기 쉽고 쉽게 우리가 이제 희생양을 찾는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 다윗을 볼 것 같으면 시편 3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 하나님께 절대 건진 못 받아, 고침 못 받아,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내게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무엇으로 풀어갔어요? 다윗은 엄청난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을 때 대적이 너 그래도 별 수 없어, 주저앉아, 너 질병에서 그런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있어요. 무엇을 무기로 삼았습니까? 기도를 무기를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가슴을 치며 머리를 뜯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눌림, 압박,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범했을 때나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 비방과 정죄와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기도를 잘 안 합니까가 중요한 거야. 코로나19 분류를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확하게 홍해바다 갈라지지 갈라져 보이던데요.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금요일날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데 저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요새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까?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욕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넘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으로부터 단절된 이 힘든 시기를 앞으로 얼마나 더 견딜지 몰라요. 빌 게이츠는 내년 말까지는 백신이 개발해도 가겠다. 2022년이 돼야만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과 염려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환경이 풀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과 눌림들이 노인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 불평, 불안과 염려들이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만 읽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도 거기 가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단 사이비도 있어요. 그 말은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즉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이 복음 전파되지 않았느냐, 그들이 육체로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큰 잔치 벌어진다면서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제1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정말로 감사하면 그 은혜를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외딴 섬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한 섬김과 실천의 장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더욱더 성도와 교회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그런 일에 영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낙과를 먹기 운동, 그죠? 떨어진 과일, 상처받은 과일 먹는 운동. 그래, 어려워가지고 마스크 쓸 수 없는데 마스크와 또 소독을 해주는 그런 운동들, 무너진 다리에 세워지는 운동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참여하지 말고 사회적인 차별을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중요하다. 영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가 같이 갈 때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선교일 수 있죠. 여러분, 세속의 시류와 유행을 따라서 꾀를 부려가지고 부자가 되어도 하늘나라에서 남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썼던 열정, 시간, 물질 뿐입니다.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전도는 코로나19의 우울과 코로나19의 분노를 정말 이길 수 있는 백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때문에 여러 가지 마녀사냥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분탕질이 되어서 정말 방황하고 헤매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러지만, 이 코로나의 진정한 백신은, 영혼과 생활의 백신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전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진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그런 것이에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죽으면 그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진짜 성공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진짜 성공이고 진짜 이제 행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머지 생애를 너무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자,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고난과 실패를 환영하라. 두 번째로 경력과 세상을 버려라. 세 번째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불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환영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회복과 부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세상의 비방과 정죄를 당할 때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세상과 정욕을 내어버리고 이방인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할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 때에 우리 영혼의 백신인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을 부르면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벌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면 받으리 주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멘 받으리. 주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리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여러분 속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